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우리 자녀가 성공해서 영광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련을 이기고 새 노래로 찬양할 그날, 영광의 그때를 놓치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소망된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면서 섬기다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자기 일 또렷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진짜 안 믿고 고집 피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야 이러고 나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사단과의 영적 투쟁에서 이겨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이겨야지 들어갑니다. 사단에게 늘 끌려다니고 사단과 동업하면 못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돈이 없고 지금 건강이 없고 인간관계가 안 되어서 지금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게 지금 속아서 끌려다니고 못 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케 되어져요. 자, 밥을 먹었는데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또 먹어야 돼. 하나님께 부어받는 힘은 분분 초초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으면요, 강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 안에서 또한 어린 양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까닭은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성취하신 그 사역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구원의 과정을 잘 통과할 때 완전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모든 영광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자로 드러내실 것이기에 믿는 자가 지금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그때는요,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그때에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지금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때에는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서 완전해져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낙심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린 양으로서 고통을 받은 그리스도와 사자로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 간의 관계입니다. 고통받는 그리스도는요,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자로서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 영광 중에 나타나실 사자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하는 때임밖에는 다른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서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나중에는 부부와의 만남을 가졌어도 그 만남 속에 완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이런 만남처럼 비참한 만남이 없어요. 안 만났어야 돼, 그 만남은. 여러분, 생명은요, 사망을 삼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옆에 사람 바뀌어요.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의지를 강조하며 재앙을 반복해서 선언함으로써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끝났도다라는 말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심판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애굽할 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음에도, 세워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여도 다시 본인들이 생활이 좋아지고 배가 불러지면 다시 배반하고, 이걸 거듭거듭하는 그 이스라엘의 배도와 패역에 대해서 끝없이 인내하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예정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바로 보응을, 우리에게 죄는 반드시 보응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약속만 새겨지죠? 큰일 납니다.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축복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불순할 때는 재앙이 온다라는 걸 꼭 들어야 됩니다. 동면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사정 아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패역한 행동을 하며 돌아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회개해야 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어떤 환난과 고통으로 죄의 보응을 치르더라도 땅에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서서 아버지의 뜻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천국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임하여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보응이 일어나는 날에는 범죄한 자들에게는 슬픔과 저주의 날로 모든 은밀한 죄를 엄격하게 판단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날 동안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를 따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날들입니다. 시편 33편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서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비명과 슬픔과 외마디가 울려 퍼지는 고난의 날이에요. 스바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 이 말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본문의 유다에게 다가올 재앙은 불순종한 유다의 모든 삶의 근거가 다 박탈됩니다. 언약 백성을 처벌하는 몽둥이로 사용된 바벨론은 대부분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몰수합니다. 그렇게 토지를 구매하였어도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요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잔인하고 포악한 침공을 당해요. 꼭 우리나라 역사 같아. 철저하게 파괴되고 지유나 소유에 관계없이 모두가 실향민이 되어서 고통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진행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바로 보아야 합니다. 시편 33편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말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면서요 사람은 자신이 그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사단에게 잡히면은요 똥통에 빠지면 똥이 묻어가지고 냄새가 같이 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하는 대화를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말을 보고 계십니다. 민수기에 내가 너희들의 내 귀에 들려진 대로 이루어지겠다. 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죄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알아 성결하면서도 오직 그 어느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정말 조심조심 바르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요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구태의연해서 그냥 날립니다. 큰일 납니다. 적어라 하면 적어야 되고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죠 이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인 줄 믿고 즉각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즉각 순종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30일을 한 끼 금식을 해라 했던 것을 즉각 순종할 때 그것을 감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통지서가 왔다거나, 그쵸? 하늘에서 무슨 빨갛 무슨 나한테 무슨 경보기가 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사정 아실 거야. 내 마음은 지금 주를 따라가고 있거든. 이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한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갖고 계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날립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다른 거는 몰라도 나에게 지금 그 말씀들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딴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맨날 한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게 지금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구 역사상 이런 일은 없어요. 꼭 말하는 게 이단같이 말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이단같이 생각한다는 그 말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죽을 만큼 고달프더라도 그거 먼저 해야지 하나님께 인도받습니다. 적어라, 안 적습니다. 해라, 안 합니다. 조금 하다가 말아요. 전부 다. 힘들거든. 천국 가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힘들어요. 천국 안 가는 길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는 말, 아유 너무 좋아요. 요즘 우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살겠습니다. 살겠지. 넓은 길로 가면 살아요. 그 길로 가면 이미 너무 좋아요. 덫에 걸린 겁니다. 돌이켜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사단과의 치룰 것을 또 치러야 됩니다. 보응. 무지하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바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온전한 순종 외엔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돼요. 있잖아요. 제 개인의 이야기지만 여기서부터 뒤에까지가, 여러분 머리 아픈 거 그거 좀 고통스러운 게 없죠. 피가 안 통하니까. 여기서부터 이 등 가운데까지 철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걸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걷지 않아서 이런가. 다리가 퉁퉁 부어서. 그걸 걷고 나와서요. 아, 이제 좀 나아지겠다. 나아졌나 봐. 그런데요. 제가 마켓을 잠깐 갔어요. 뭐를 한 가지를 사려고. 그걸 걷는데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 있죠. 나는 지금 말씀도 안 나왔고 이미 밤은 깊었고 두 다리는 꼭꼭 쑤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방망이로 때리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이래요. 네가 지금과 같이 계속만 해준다면 잘 들어보세요. 네가 지금과 같이 계속만 해준다면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올 수 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천국 가기 전에 주저앉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게 앞에서 골치가 아프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 등짝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죽겠어서 일단 자자. 말씀이 안 나와. 생각도 안 나고요. 성경을 아무리 바라봐도 너무 아프니까 일단 자자. 그 자고 나서 제가 신경이 예민하니까 자면서도요 들떠 있죠. 일어나야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맨입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데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그냥 주님이 좋은 날입니다. 이럴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손을 씻는데 어디를 봐라 어디를 봐라 이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길이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육신의 환경으로는 몸으로는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지금과 같이만 하면 변치 않고 지금처럼만 하면 천국에 올라온다. 뭐 축복을 준다가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온다. 쉬운 길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길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는 길을 쉽다고 했던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강단의 말씀을 간단히 듣고 넘어갈 수 없음은 천국은 점선이 모아서 직선이 돼요. 지속적인 걸음을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바로 때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먼저 강단을 통하여 집요하게 말씀으로 대비시키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강단을 통해서 먼저 다 말씀하셨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저건 누구 얘기나 봐. 저건 누구 이야기나 봐. 안 들려요, 본인들한테. 회개하도록 성령이 그토록 안타까워 강력하고 말씀하고 계심을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육으로 받게 되면 쭉정이들은 판단 정죄하게 되고 사단은 그 쭉정이들을 모아서 끌고 가 버린다는 것이 하늘의 법칙임을 안다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강력한 진들을 초토화시켜야 한 밖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생명이 비춰져서 숨겨져 있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계시의 영으로 보여져 밝히 드러나져야